2019년 3월 2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멀리서 오셔서 반갑게 또 감사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까지 우리 해외 산인 장로에 우리 KPCA 총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소망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원중근 목사님이신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제 선배 되십니다만, 군목으로 한 15년간 또 목회를 잘 하시다가 아르헨티나로 한 24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아마 거기서 많은 인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 지금 22년째 목회를 정말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들어보니까 건물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말 또 특히 선교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이따가 나중에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멀리 오셔서 수고 많으시고 한데 힘내시라고 박수로 격려하면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7분 가운데에 여자 장로님이 2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런 얘기를 근데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여자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일부 예배 때 전혀 말씀을 안 드렸는데 2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세크라멘토 교회도 여성 지도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 지휘자가 여자분이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부 예배도 찬양 지휘를 하는데 여자분이 하셔서 와, 여기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찬양이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돼서 야, 이 특별히 강사가 오니까 이렇게 잘하는 건지 평소에 이렇게 잘한다라고 그렇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총회 임원회를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총회 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박상근 목사님 심무하시는 우리 세크라멘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는데 얼마나 외로우시고 또 힘드시고 또 눈물 날 일들 또 아픈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아르헨티나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이민 목회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큰 위로받으시고 나는 여기서 있으니까 더 위로받고 더 참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 회기에 총회 부총회장님 이렇게 하셨던 김옥희 장로님 또 이렇게 권사님 오셔서 저를 또 보시겠다고 또 이렇게 일부 예배 그쪽에서 마치시고 이렇게 오셔서 또 인사도 하고 오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아르헨티나 사시다 또는 중남미에 사시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미국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은 꼭 한두 번씩은 와서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르헨티나 얼마나 먼 나라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여기서 이제 금요일 날 내려가게 됩니다. 금요일 날 내려갈 때에 여기서 여기서 달라스까지 가는데 한 4-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면은 그 다음날 아침 한 9시, 10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비행하는 시간을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따져보니까 한 18시간 정도 비행기만 타고, 그리고 갈아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시간을 하면 한 20시간에서 한 2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와 가족, 저희 아들, 딸을 그렇게 보내셨는지 아직 늘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르헨티나까지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지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한 15년, 횟수로 15년입니다. 소령으로 전역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800km 떨어진 산루이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 비자 메르세데스에서 온 편지를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총회 세계 선교부에 갔더니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당신이 여기에 갈 마음이 있으면은 가시오라고 하면서 그 세계 선교부 총무님이 저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셨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이것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제가 이 수속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막히는 일이 있으면 저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이것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신청을, 그 훈련을 위해서 선교사 인선도 받아야지 되고요, 또 선교 후원비도 받아야지 되고요, 또 파송도 받아야지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파송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해서 가방 8개 들고 제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800km 떨어진 그 비자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10만 정도 되는 그 도시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한국 식품점 그런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외로워서 여러 후원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달 전화 요금이 1,000불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보름 한 달이 걸려서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그곳에는 그 도시에도 변두리 지역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꼭꼭 잠그고 살아야지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이걸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때 그저 뒷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 한국에서 잘 나가던 그런 생활들, 한국에서 재미있게 하던 그런 생활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 올 때 이민바람 불면은 이민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민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누가 이민 가자라고 하면 그래 한번 가자라고 해서 이민증 꾸리기 시작하면은 나오지 않으면은 그게 한이 돼서 꼭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딱 살아보니까 이 현실이 이게 뭘까? 이 여러분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아르헨티나의 생활이 이제는 24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아이들도 컸고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돼서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르헨티나의 소망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소망교회는 지금 창립된 지 36년 돼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지금 22년 그냥 한 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가 과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강국 부국 가운데 5대 부국, 6대 부국 그렇게 꼽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IMF 관리 체제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정치적으로 어려운 나라, 그래서 치안 부재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곳에 한국 교민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한국 교민이 약 2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한참 좋은 때는 약 4만 명, 5만 명 되는 교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하면 또 떠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 2만 5천 명 되는 교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살고 있느냐?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그 도시, 수도에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르헨티나 교민들은 주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 의류업에 종사를 하고 한 70-80% 여성 의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봉제업이라든지 플란차라든지 뭐 꼬세라든지 또 뭐 재단 뭐 이런 모든 그런 거기 관련된 그런 일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한국에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가면은 이렇게 화려한 그 옷들 걸어놓고 거기서 제품 생산하고 그거 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실은 그분들도 다 어렵게 시작을 한 분들, 그렇다고 또 언어가 스페인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영어도 좀 배웠지 않습니까? 1, 2, 3도 좀 배우고 했는데 이 스페인어는 또 1, 2, 3가 아니라 우노도 스트레스, 꽈트로, 싱코 이렇게 나가는 이걸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스페인어를 배워가면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종업원으로 볼리비아나 또는 페루 또 파라과이에서 온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업원으로 쓰면서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좋은 데를 또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날 수 없고 또 거기서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또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아르헨티나 치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떠오르는 것은 미국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좀 이 빈민들도 많아지고요. 좀 이렇게 힘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저희 교회는 선교의 최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인 이민 역사가 한 5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인교회는 한 30여 개 교회 정도 될까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한 40에서 50가정 정도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지 최일선에 나가 있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선교 사역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 자체가 본인들이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국 땅에서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이민자로, 너는 너의 사랑하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명령을 왜 우리들한테 주셨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희 아르헨티나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더군다나 아르헨티나는 선교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입니다. 저는 최일선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에 그 철책선에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전방 7사단에서도 그 철책선에서도 근무했었고 21사단에서도 군종 참모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엔 9사단에도 참모로 근무했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최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GOP 안에까지 들어가서 요즘은 또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여기서 이민 목회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자부심을 느끼고 참 우리 목사님 정말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시고 또 총회 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또 이곳에 먼저 오라고, 사실 저는 여기 그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와서 총회 임원회 주관하고 내려가면 하겠는데 저를 또 굳이 불러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도 또 이 주일날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저희 이민 목회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선교의 최일선에 나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역은 스텝스라고 하는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스텝스라고 하는 것은 세미나리오 테올로기코 파스토레스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교회에서 하는 현지인 목회자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과연 어떤 사역을 해야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목회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신학교 학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하다가 그래, 아르헨티나에는 현지인 목회자 훈련하는 사역이 딱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아르헨티나 북쪽에 있는 그런 지방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에게 무슨 사역을 하면 좋을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들 그런 현장들을 쭉 보면서 다니다가 목회자 훈련을 해야지 되겠다. 아르헨티나는 개신교의 역사가 2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개신교가 일찍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토양 자체가 천주교권입니다. 천주교가 들어올 때에 이미 저들은 그 식민지 정책을 사용할 때 이 천주교가 같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국가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은 그 도시 가운데에 공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갖다가
플라사 프린시팔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공원을 만듭니다. 그 공원의 이쪽 편에다가는 시청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성당을 짓습니다. 그 성당이 얼마나 웅장한 성당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그 시장 자체가 성당과 이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천주교 식민지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주교가 그 식민지 지배와 함께 나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그 정복자들이 들어올 때에 처음부터 이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 지금 그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중남미를 정복할 때에 스페인에서 어디에다가 부왕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느냐면 비세레이라토라고 하는 부왕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스페인에 있고 그 부왕 비세레이라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페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페루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쭉 도시가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북쪽 그 도시들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 400년, 500년, 600년 된 그런 도시들이 형성이 돼서 아래로 내려오고, 1800년대 되면서 이쪽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항이 개발이 되면서 많은 그 식민지의 그 귀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상상도 안 해보셨죠, 뭐. 아르헨티나 하면은 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고기. 이제 어디선가 여러분 아사도라고 하는 걸 좀 한번 말을 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사도 그 갈비 구이가 굉장히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를 통해서 소가 유럽으로 팔려나가고 유럽에 있는 그 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돌들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도로를 깔기 시작하는데, 아르헨티나의 구도로를 가게 되면은 그 요만한 돌들 30cm 길이의 정사각된 그런 아주 반듯하게 자른 돌들로 도로를 쫙 깔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도시에 가면은 그런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돌길들, 그 도로가 아르헨티나도 쫙 깔리게 됩니다. 정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돌 하나에 소 한 마리로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형성이 되고, 종교가 그 천주교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모든 제도가 천주교화 제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를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그 도시마다 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워낙 제도 자체가 이 천주교 제도 안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다가 죽어져 갑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 전통적인 교회는 거의 다 쓰러져 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1920년 이후에 오순절 계통이 들어와서 이제 휩쓸고 지나가면서 성령운동을 주도하는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교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세워져 있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빈민 쪽으로 확산되어져 나가고 빈민으로 이 교회가 나가는데, 교회들이 작고 조금 컸다 하면 또 분열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느냐? 그 신학교육은 없고 그냥 그 목사 밑에서 이렇게 좀 훈련을 받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좀 설교를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교를 잘하면은 너 한번 설교 좀 해봐.
그 목사님이 어디 출타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아주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말 잘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 말 잘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 파스토르 해. 라고 해서, 파스토르, 여기로 얘기하면 패스터죠? 패스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또 다른 직업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직업도 뭐 이렇게 좋은 직업들, 뭐 선생님을 한다든지 변호사, 의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지를 못하고, 제가 만난 목사들 대부분은 알바일이라고 하는 건축하는 데 가서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또 가정도 살아야죠. 목회를 해야죠. 그러니까 목회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목회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은 정예로 불러가지고서 한 주에, 프로빈시아 한 주에 15가정 목회자 부부를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3년, 4년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프로빈시아의 국회의원도 되는, 목사가 국회의원도 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뭔가 제공해주면 또 목회자 연합회에 이렇게 회장도 하고 목회들 잘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그래서 이 훈련을 저희가 약 15년 동안 하고 여기서 훈련받은 분들이 한 100여 명.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소수 정예지만 이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아르헨티나의 그 어려운 사람들, 많은 가정은 다 돌보지 못하지만 한 달에 50가정 정도 구청이랑 연결해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 그 빈민자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이 사랑의 이 선물 나누기 운동, 볼사 데 아모르, 볼사라고, 주머니가 볼사거든요. 이 볼사가 거기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볼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 성도들이 한국 나가서 뭐 이거 좀 싸주세요. 그럴 때 이거 볼사에 넣어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볼사라고 하는 말. 볼사 데 아모르, 사랑의 선물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한 달치 식량을 넣어서 이분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은 또 선교사님들도 돕고 뭐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했으면은 그냥 저 선교 사역하게 내버려 두시지요. 왜 저를 이렇게 목회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요. 그때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다시 선교의 길로 나갈래요? 선교의 길로 나갈래요? 이 이민 목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분들을 제가 어떤 마음으로 돌보겠습니까? 저는 선교하러 왔지 제가 이민 목회하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의 마음속에 내가 이민자구나, 나는 돌아갈 수 없는 이민자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은 한국 총회에서, 한국 본국에서, 후원교회에서 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뭐 이렇게 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제 눈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눈이 바뀌니까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되고 저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저들의 눈물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식사하고 나서 또 저쪽 커피숍에 올라가 가지고서 커피 마시면서 떠드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시끄러운지 옆 사람과 이렇게 그 얘기도 못할 정도로 떠듭니다. 근데 모여서 떠드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이에요. 점심 먹을 때도 그 사람, 커피 마실 때도 그 사람들끼리.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장로님, 권사님, 교회 새로운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좀 식사하고 같이 좀 차도 마시고 좀 그러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안 그래요. 늘 모이는, 여기도 그렇습니까?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해요. 근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렇게 떠들고 대화하고 막 하는 것을 제가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랑하느냐고요? 그래, 저분들이 여기서 떠들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한마디도 한국말도 못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응어리진 일들이 많이 있을까. 저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떠들고 웃지 않으면은 저들 이 응어리진 것들 어디 가서 풀어버릴까. 그래, 내가 저걸 사랑해야지. 그 언제부터인가는 그걸 제가 이렇게 즐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저분들이 그래야지 돼. 커피 마시면서 저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하나님, 저들 마음 위로하시죠? 저렇게 떠들지 않으면은 저들이 어디 가서 저걸 풀어버리겠습니까? 저들 그 사회 속에서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고 저들이 그 사람들을 부린다고 해도 그 말 못하는 그 느낌이 다른, 문화가 틀리고 언어를 다 잘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저들이 받는 그 소름, 차별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영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도 좀 하셨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영어, 저는 영어 배우기 시작을 해서 1, 2, 3도 배우고, 저는 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카츄샤 부대 군목도 했고, 카츄샤들 제가 다뤘고요. 또 장교 영어반도 나왔고요. 또 미국 육군 군목학교도 여기 뉴저지주에 있는 채플린 스쿨도 어드밴스 코스를 제가 또 졸업했고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 다 기본적으로 영어 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또 틀리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어, 같은 레트라스니까 스페인어, 여기 스페인어 전 그래서 세크라멘토인가 스페인어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사크라멘토 이렇게 읽으면 사크라멘토. 혹시 제가 목사님 사크라멘토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페인어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스페인어 발음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언어를 다시 해야지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언제 그걸 해봤어요. 우노도 뜨레스를. 그래도 거기에서 참 이렇게 돈 벌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 분들 보면 얼마나 의지 한국인들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민자들의 아픔은 있잖아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아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밤에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덜컥 해가지고서 혹시 이 전화가 아닌가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밤에 전화가 오면 빨리 뛰쳐나가서 받아야 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하게 전화 오니까 이제는 그런 때를 또 다 지나가니까
밤에 전화가 와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이곳에 와서 살아가면서 저희 교회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면 쫙 누워 계신 분들, 초창기에 한두 분 빼놓고는 제가 다 장례를 치르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지?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지?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 그래서 이 땅에 묻히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이민자들의 이 아픔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떠나고 내가 선교의 현장으로 내가 다시 가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 내가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를 받고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제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민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민 목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이민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민자들. 여러분, 그래도 여기 미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한국은 여기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가요? 그러니까 저쪽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가시면 된대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은 여러분 한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죠? 아르헨티나에서는 30시간이나 36시간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거 한번 가려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거 한번 갔다 와야, 이제는 세월의 시대가 좋아져서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갔다 와야 속이 풀리는 걸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이민자들. 그래, 이민자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힘들까. 이거 위로하는 사역이, 이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교회 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온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날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민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다시금 바꿔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건축하게 되고요, 또 청소년 체육관도 건축하게 되고요, 또 선교관도 건축해서 선교관에 선교사님들 와서 이렇게 묵어갈 수 있고요, 또 엘림실이라고 해서 또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지금 여기 KPCA 총회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총회장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다 주류가 미국인데 저는 저 밑에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올라오니까 기본적으로 12시간은 깔고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한번 해도 12시간 올라와서 회의를 해야지 되고, 목사님은 여기서 바로 세크라멘토에서 하니까 여기 계시면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24년 만에 작년에 아내와 처음으로 한국에 같이 나갔습니다. 따로따로 나갈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되니까 아내와 둘이서 처음으로 20여 년 만에 같이 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깨어지고 또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특히 이민자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깨어진 모습,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우리들을 새롭게 사용하시고 또 그 깨어진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또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뛰어난 초대교회에 정말 필요한 숨어있는 일꾼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가지고서 천사들에 의해서 나와서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찾아간 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어머니의 그 신앙의 후광을 입고 자랐지만은 처음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1차를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가 그 도중에 그냥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요즘 얘기하면 어디 선교여행 간다, 단기 선교 간다고 그랬는데 그곳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나 돌아가겠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이 한 15년, 20년 흘러간 그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그 마가를 데려오라.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실패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다툼을 했고 헤어지게 된 그 동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마가였는데 이제는 그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위험을 느껴오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여기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회복되었습니다. 마가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 깨어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요,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마가복음을 씁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4권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마가복음서, 이 마가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중심에 돼 있었던 그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자기의 경험과 또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어서 만들어 놓은 그 마가복음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실패했던 마가가 다시금 회복됨을 통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에 힘들고 지쳐서 타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너는 다시금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뜻이 있어서 너를 이 재단으로 불렀고 이 교회로 불렀고 내가 너 하나님의 사역, 나의 사역을 위해서 너를 이곳에 불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 재단에서 이민 생활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아직도 눈물 흘리는 그 수많은 영혼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금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재단,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상처받은 인생, 특별히 이민 생활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들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 살려나가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